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사기서 1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교만한 에브라임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사사건건 방해를 놓는 사람, 비협조적인 사람,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은 일하지 않으면서 남도 일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거나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협조하지 않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일이 잘 되었을 경우에 논공행상에 참여해서 공로를 가로채려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랬습니다. 이번 한 번이 아닙니다. 이런 못된 습관이 결국 동족상전의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과거 기드온 때 어땠습니까? 에브라임은 뒤늦게 전쟁에 참여해 놓고는 불평을 기드온에게 온통 쏟아냈습니다. 전쟁을 방해했습니다. 승리하는 것을 방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의 지도자가 누구였는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매우 교만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쓴 뿌리가 계속되면 결국 에브라임 지파 자체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 주게 마련인 것입니다.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 지파 자체가, 그 공동체 자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도 어떻습니까? 지방색이 너무 강한 곳들이 아닙니다. 미국이건 어느 나라건 지방색이 너무 강하고 지역색이 강해서 자기들끼리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서로 뭉쳐 그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이너서클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뭉쳐서 끌어주고 당겨주고 하면서 당파를 만들고 정파를 만들고 지역색으로 권력을 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행위의 말로가 무엇입니까? 발전에 뒤처지고 결국에는 공동체에서 소외되어 버리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길르앗 사람을 비방했습니다. 전쟁에 참여해서 공로를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들을 비방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며 모욕을 했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에게 무엇이나 모욕을 합니까? 너희들은 왜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사람들 아니냐? 쫓겨난 사람들 아니냐?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참 모욕적인 말 아닙니까? 너희들 쫓겨난 사람들이다. 너희들 도망친 사람들이다. 이런 말로 모욕을 하면서 사람들을 부추긴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암몬과의 전쟁이 있을 때에 전쟁이 불리하다. 야, 이거 잘못하면 지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쟁에 협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야, 이건 뭐 전쟁 망하면 저놈들만 죽게 하자. 우리가 굳이 여기 껴들어가지고 우리까지 피해볼 일이 있느냐. 이러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그 책임을 오히려 입다에게 물으려 한 것입니다. 지가 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놓고 너희가 나를 부르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니 입다가 얼마나 마음이 원통했겠습니까? 자신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입다가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니까 이 말이 됩니까? 사사기 12장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크게 싸우고 있는데 협조하지 않은 것입니다.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전쟁이 이기고 나니까 이 책임을 또 무슨 큰 모욕을 합니까? 길르앗을 불사르겠다. 너와 너 집을 불사르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에게 불사르겠다.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참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숫자가 많았습니다. 세력이 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언권이 세고 자기 힘만을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큰 지파라면 당연히 큰 지파답게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나거나 뭐 어떤 일이 벌어질 때에 우리가 앞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큰 지파로서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사명은 필요할 때는 쏙 빠지고 다 끝난 다음에 나타나가지고 세력을 믿고 야, 우리한테 왜 이런 거 안 했어? 라고 핍박을 하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이 듭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의 세력만 믿었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크나큰 잘못을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기드온 때는 어땠습니까? 그나마 기드온이 온화한 성품과 온화한 정책으로 에브라임을 추켜 세워주면서 설득하고 화해를 했습니다.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입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위협에 굴복할 사람이 아닙니다. 맨주먹으로 일어난 사람이 입다입니다. 에브라임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뒷골목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았습니다. 밑바닥에서부터 기어올라와 민족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입다입니다.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집을 불로 태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 얼마 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입다가 잘못 서원한 걸로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바친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이 겹쳐지니 입다가 분노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내 딸을 불사른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내 집까지 불사르겠다. 정말 눈이 돌아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이를 몰랐을 리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약점을 들추어내고 이런 이 아픔을 쑤셔대므로 이끌었고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입다라는 상대를 잘못 골랐던 것입니다. 입다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과 바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평소에도 자신의 가문의 힘을 믿고 다른 지파를 무시하던 에브라임, 그들이 공개적으로 길르앗 가문을 무시하게 되자 이번 기회에 아예 에브라임의 악한 싹을 잘라버려야겠다, 이렇게 결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요단강 나루턱을 점령합니다.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에브라임 사람들을 찾아 죽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아마 한국의 경상도 사람 같은 그런 방언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경상도 사람들도 쌀이라 발음하지 못하잖아요. 에브라임 사람들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발음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입다는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을 찾아내 무려 42,000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찾아 죽입니다. 숫자만 믿고 악한 일을 반복하던 에브라임,
큰 곤욕을 치르고 큰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입다도 또 에브라임 사람도 이런 중대한 일을 결정하고 행동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그 뜻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큰 일을 벌이면서 입다는 물론이거니와 에브라임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입다조차도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한 물음을 기도로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당하는데 어찌해야 합니까? 저희가 치러 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바로 분노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싸움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더 이상 하나님은 개입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배제되어 버립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회로 점차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비극입니다.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로 변질되어 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큰 문제가 있습니다. 큰 교회들, 잘 나가는 교회들 더 이상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으니 너희들은 따르라, 뭐 이런 교만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현실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보신다, 그 정신으로 하나님께 물으며 살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협조하지 않고 공로를 가로채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만 바라고 사는 모습, 그래서 서로 물고 싸우는 그 악한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 앞에 사셨고 늘 하나님께 물으셨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롭다 말씀하고 예수님을 선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며 예수님의 의로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해도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누가 에브라임 지파처럼 갑자기 찾아와서 억울한 말로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참 언급하기 싫은 부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발등을 찍힐 때도 있습니다. 배신을 당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냉소적이고 늘 비협조적인 사람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원수를 갚고 복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실현되어야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묻는 코람데오의 삶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과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한다면 나도 그와 다를 바가 없는 악한 사람, 하나님 일에 비협조적인 사람, 하나님의 공로와 의를 가로채는 사람이 되어버릴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교만은 무엇입니까? 내 중심의 삶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의와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냉소적인 말로 상처를 받을 때에, 믿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에, 비협조적인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을 때에 원수를 갚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코람데오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우리의 이익을 바라고 추구하며 서로 물고 싸우는 모습이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한다면 나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악한 사람,
하나님의 일에 비협조적인 사람, 하나님의 의와 공로를 가로채는 사람이 되어버릴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따를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